오늘 본문은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홍수 이후의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세 아들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 아들의 족보를 보면 야벳, 함, 셈 이렇게 순서대로 그 족속과 그 족속들이 이룬 민족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후손은 각기 언어와 족속에 따라 땅에 나뉘어 살면서 여러 민족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된 본문이구나 라고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축복의 역사와 저주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9장에 대한 창세기 9장을 나누었었는데, 거기에는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실수에 대한 세 아들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아버지 노아의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악의적으로 즐기고 형제들에게 폭로했던 이 함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그제 나누었었죠.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이 세 아들들에 대한 족보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족보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셋째 아들인 야벳의 후손입니다. 이 야벳의 후손은 형제들 중에 가장 적은 수인 14민족을 이루는데요. 그들은 그리스와 소아시아 그리고 이란 북부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나갔습니다. 이들은 중동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유럽 등지로 뻗어 나가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 출신들, 이 유럽 출신들이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었고, 또한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이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창대한 문명을 이루고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9장에서 나누었던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인가, 그것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폭로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야벳이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야벳은 누군가의 허물을 폭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벳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본문은 창세기 9장에 그대로 나와 있죠. 바로 아버지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말들을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축복과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역사적인 큰 이유가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가 유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야벳을 축복했던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라는 그 축복에서 이 유럽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의 분깃을 함께 누렸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유다 지파를 지지하면서 그 다윗의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함께 나누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셈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셈의 계보에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유럽으로 흘러갑니다. 유럽으로 흘러간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의 후손들에게는 나중에 흘러갑니다. 나중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축복과 그리고 야벳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야벳의 그 믿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벳의 이 후손에게 축복의 역사를 써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함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은 아프리카 북부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이 가장 넓은 범위로 흩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9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하체를 악의적으로 즐겼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가서 폭로를 하죠. 자기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이 두 형제들을 종용한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알게 된 아버지 노아가 이렇게 이 함을 향해서 저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함의 자손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 못지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어디 민족들을 주로 이루냐면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 문명의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는 14절에 보면 가슬루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3절 14절 보면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술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이 가슬루힘이라고 기록된 이 문명이 크레타 문명의 뿌리가 되는데요. 이 크레타 문명에서 어디가 나오느냐? 가나안 문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면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어떤 족속입니까? 또 이 가나안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한 문명을 꼽으라면 이 가나안 문명입니다. 물론 가나안 문명 못지않게 타락한 문명들이 많죠. 그런데 가장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명 중에 하나가 이 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나안 문명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했고
인신공양까지 성행했던, 자식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것까지 성행했던 문명이 가나안 문명이었습니다. 이런 함의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형제들 사이에서 대적 노릇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던 이집트, 이스라엘 땅을 호시탐탐 노렸던 블레셋, 이스라엘 민족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창이 되었던 가나안 족속, 이 모든 족속들이 다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행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그런 형제의 대적과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두 가지 흐름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느냐가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가운데 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가 쓰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죄가 없다면, 타락과 죄가 없다면 구원의 역사도 써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또 하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건 뭐냐? 죄와 저주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죄와 죄의 역사, 그로 말미암은 저주의 역사를 써가는 민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함의 민족이었어요. 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역사를 써가는 민족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민족이라고 하니까 너무 크게 우리가 스케일이 크잖아요.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개인의 가문도요,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가문이 있고요, 여러분, 저주의 역사를 써가는 가문도 있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오래전에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 실제로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의 가문, 그 목사님의 가문은요,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목사가 100명이 넘어요. 미국 부통령도 있고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써가는 그런 가문으로 쓰세요. 근데 어느 가문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 사형수가 몇 명이 나오고, 무슨 알코올 중독자가 몇 명이 나오고, 마약 중독자가 몇 명이 나오고, 매춘부가 몇 명이 나오고, 그런 저주의 역사를 써가는 가문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가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셈의 후손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대표적인 가문, 대표적인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가나안이 어떤 족속이죠? 제가 이전에도 가나안 소개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그 악행을 저질렀던 아들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이 이루었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고요. 그런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래요. 이 에벨은 누구냐면 히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히브리 민족. 그래서 에벨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야벳은요, 셈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형이, 야, 아버지의 수치를 우리가 덮어주자. 그러니까 야벳은, 예 형님, 제가 형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해서
형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셈은 가장 맏형으로서 아버지의 수치를 들었을 때 주도해서 야벳을 설득시켜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사람이에요. 그런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창세기 9장 26절을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자신을 셈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셈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셈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셈의 가문과 같은, 셈의 족속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벳은 셈을 따라갔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누가 전해줘요. 근데 그 자리에 그 말을 들었던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설득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수치를 덮어줍시다. 우리가 그 사람의 수치를 보듬어 줍시다.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축복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 가는 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주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